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마음에 풍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격려하는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상당한 위로와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오늘부터 죽음을 눈앞에 둔 노사도 베드로의 음성을 들으면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이제 시작하는데 베드로전서가 어떤 책인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전서는 누가 언제 기록했을까요? 이 베드로전서는요, 1절에 나와 있듯이 사도 베드로가 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베드로가 썼다는 거죠. 이 베드로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지칭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누구를 향해 편지를 썼냐면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 썼다라는 겁니다.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썼다라는 것이죠. 자, 이 베드로가 어디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로마에서 썼다라고 이제 말들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보면 그 증거가 나오는데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유적 표현이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구약적 용어는 로마 정부를 의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로마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썼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썼느냐? AD 62년에서 68년경에 한 6년 동안 이 베드로는 로마에 장기적으로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길게 머물렀는데요. 주로 AD 64년으로 이렇게 추정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하는 해가 AD 64년입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 범인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으로 지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AD 64년경에 이 베드로 전서를 썼고, 그 다음에 AD 68년에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하는데, 그 AD 68년경에 베드로 후서를 썼다라는 것이 이제 정설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음을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왜 썼을까요? 그 기록 배경과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 전서의 기록 배경은 로마에서 있었던 대화재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AD 64년입니다. 이때 네로 황제가
이 화재범으로 기독교도들을 지목하고 기독교를 아주 대대적으로 박해를 시작했는데요. 이 광경을 보던 베드로 사도는 이 로마의 박해가 이게 정말 만만치 않구나. 로마 전역으로 확대되어서 성도들을 박해하겠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앞으로 큰 고난이 너희에게 닥칠 텐데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고 잘 인내하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고요. 당시의 사회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당시 수신자들인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에 속한 성도들의 삶은 네로의 박해가 없었어도 이미 굉장히 힘든 고난 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대체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방인들 사이에서 성도들은 우상도 숭배하지 않고 음란한 삶도 살지 않죠. 이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제 그런 빌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박해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때 당시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또다시 대대적인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고 불시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도인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편지로 쓰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존재다. 이걸 잊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성도는 이방인과 나그네 같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다. 고난이 있을 텐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성도를 더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거룩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다가오는 고난을 잘 인내하자. 이렇게 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이기에 세상과 타협할 수 없기에 고난이 있고 미움을 받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더욱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굳게 세우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 전서의 중심 주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또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요, 성도는 거룩한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성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자. 이것이 이제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성도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을 존재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 잊지 말아라 라는 거고요. 자, 시련이 오는데 시련 중에서 누리는 성도의 기쁨이 있다. 자, 시련 중에서 그 시련 한가운데서도 성도에게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중심 주제가 이제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시련을 당하지만 더욱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기쁨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거고요. 세 번째 중심 주제는 고난 중에도 성도는 거룩한 행실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성도는 선한 행실을 지키자. 자, 이것이 세 번째 중심 주제가 되겠고요. 네 번째 중심 주제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세를 가지자. 고난을 새롭게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다. 정금같이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에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고난을 인내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